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도 우리가 그 복된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죄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짐승에게 안수해서 나의 죄를 대신 정말 죄 없는 짐승에게 덮어씌우고,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왜냐하면 피가 제사함이니까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배의 형식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우리의 그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로 주님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 자는 예수님 보혈 때문에, 예수님 짐승 대신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정말 짐승을 잡아야지, 그 비싼 거를 매번,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거 아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정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주님께 언제 어디서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지만 진정한 예배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미리 보겠는데요. 그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예배 전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 성령의 미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다 한 번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시고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진정한 예배의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보면은 아까 본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의 결정적인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한국에는 또 크리스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점 마음은 없어지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 되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보다는 굉장히 예배의 형식을 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사도신경도 안 하고 이 교회는 어머 예배 뭐 헌금을 뭐 이렇게 줄을 서서 앞으로 나가서 헌금을 드리고, 아니 전번에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이 주보에 무슨 여자인 사모님의 이름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단이야 이단 떠나라. 여러분 진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여러분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헌금을 드리고 주님께 앞으로 나가서 바치는 것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형태가 어떤 형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조건 두 가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말씀이 있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니,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영을 만드셨죠. 우리 마음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네 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우리 가시덤불과 같고 정말 돌짝밭과 같고 막 이 모든 마음에 있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이 기분, 감정이 얼마나 주님을 예배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거를 싹 빼내가지고 주님께 싹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에 왜 짐승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다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뜰 안에 있는 뜰에 있는 예배, 그 다음에 겨우 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뜰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늘 그냥 뜰에 있는 거, 그냥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은혜는 받아요. 그렇구나. 정말 거기서 끝나는 것은 성소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감정이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마 오늘도 예배에 오시기 전에 어쩌면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힘든 상황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뜰에 있는 것이고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것을 다 깨고 정말 우리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다 각을 뜨고 다 죽이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다 내려져야지만 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우리의 감정, 기분, 이것이 예배를, 영으로 들어가는 예배를 엄청 방해하기 때문에 예배 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나의 모든 기분과 감정, 예배,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주님 내가 오늘 이런 기분인데 정말 주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것을, 그리고 오늘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막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막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막 치료도 받고, 아유 진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땡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임재를 하시냐면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산소가 있고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공기. 그리고 전류가 있고 전파가 있으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 전기가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실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막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오늘 막 그냥 찬양을 드리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이러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이 어른들이 어디를 가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하겠어요. 누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됐지.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정말 진짜 성령님의 임재를 이건 최고만 사람이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잘 안 믿어지는데 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어제 중보기도 시간에 열심히 오늘 예배를 메시지를 놓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 다 만나게 해주시고 막 복 터지게 해주세요. 우리 뭐 나를 채워줘서 복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면 복이 터진 거니까. 그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예배잖아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왕으로 오시고 정말 이 주인으로 오시고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러면 이제 우리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데,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희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 문을 그렇게 안 여느냐. 마음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계시록의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밭에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 내가 좀 들어갔어. 내가 너의 삶에, 너의 정말 깨어진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정말 다시 회복시켜 줄게.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면 우리 이제 인생이 문제가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아직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 마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이런 참 안타깝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은 우리가 몸 안에서 우리가 열어야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고독하고 혼자 고아와 같고 그냥 너무 힘들고 이러면서도 죽어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도둑도 아닌데 내 방에 못 들어오게 그냥 희귀꼬물이, 그냥 완전 병적인 희귀꼬물이 그냥 문을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닫고 그러면서도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 안에서 예수님 활짝 열어드려야 돼요. 뭐 열어도 또 요 방은 안 됩니다. 그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우리 방 다 열어드렸는데 요 방만은 안 돼요. 그러고 그냥 죽어도 그 방만은 그냥 내가 그냥 주인이고 죽어도 주님 이건 안 돼요. 그러는 게 있는데 우리는 각 방, 내 마음의 방에 활짝 다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찬양처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다스리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내 것을 정말 고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주님이 내 마음에 와주셔서 늘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쭉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예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하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가 되면 우리가 예배에 벌써 이렇게 틀려지는 거예요. 찬양부터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를 했을 때에 성령님은 거기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예배는 참 오늘은 막 너무 은혜가 되는 예배가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참 힘든 예배가 있고 예배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느냐. 저 역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 예배, 나를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기름 부으심이 정말 성령님 이 전에서 흘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이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참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참 싫다, 참 힘들다 이럴 때도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참 힘들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만이 나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제단에 예물을 먼저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어떤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너희들 그대로 제단에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형제한테 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원망하는 일, 누구를 미워하는 일,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을 정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기분을 그대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마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막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컷 기도하고 나면 어디서 그런 마음의 평강이 아까와 같이 180도 틀리는 마음이 되는 거죠. 용서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저 부족한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하는 이 작은 나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주님 내 마음 다스려 주세요 그러고 막 찬양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찬양 드릴 때가 좀 제일 거짓말장일 수도 있어.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러고는 드리기는 뭘 드려요. 그대로도 보따리 싸가지고 또 미워하고 또 진짜 싫은 건 싫은 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지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안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사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오늘도 정말 예수님 정말 웬 예배가 사모님 이렇게 메시지가 길어 이렇게 되고 뭐 만약에 일본말로 하시면 아우 뭐 몇 번이나 일본말이 틀리는지 세어보고요. 가끔씩 그래요. 일부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저 무서워서 안 오는데 지금 놀라시잖아요. 어머 그런 일도 있어? 일부에 옛날에 제가 처음에 메시지를 하면 사모님 이거 틀리고 저걸 틀리고 이렇게 틀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하되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나 한국 사람으로서 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신경 쓰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무디 선생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이 세계적인 모든 전도자가 무디였는데 그분이 어디를 가서 참 말씀만 전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막 회개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신학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적었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얼마나 이게 버버벅거리고 문법이 틀렸겠어요. 그래서 다 끝마치면은 와서 무디 선생님 오늘은 50번이 틀렸습니다. 당신의 문법이 틀린 50번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대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참 제가 압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50번이나 틀리는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당신들 그렇게 똑똑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똑똑한데 문법도 잘 맞는데 당신들 몇 명이나 회개시키고 전도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맞아. 여러분 정말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영으로 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아마 오늘도 야 오늘 사모님 정말 말씀에 정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 사람은 오늘 은혜가 철철철 넘칠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왔으면 아유 왜 저렇게 또 오늘 사모님 왜 저렇게 또 늦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우리가 전달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진정과 우리가 신령으로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10계명에 보면은 제일 먼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 하나님의 철칙은 정말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여러분 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주님께 그 감사를 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해야지 사랑이지 짝사랑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질투하는 그런 유치한 질투가 아니고 생명 걸어서 사랑한 사람들의 그 사랑을 원하는 그런 질투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부의 여러분 이미지가 우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그죠? 버진 로드 이렇게 우리 옛날에 신부 입장 그러면 이제 그리고 입장하는데 요즘은 하도 세상이 정말 요상한 세상이 되어서 이게 너무 성도 문란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뭐 순결 그러는 그 단어가 뭐 순결이 뭐예요? 이제 이런 정도의 정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개념이 이게 아마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 사랑했다가 헤어지면 또 내일 저 사람 사랑하면 되고 이런 유치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의미를 하는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성품을 다하고 너희 정말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대답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붙들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편하고 좋은 것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는 육은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한 것을 자꾸 우리가 원하죠. 편한 것을 자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붙들고 정말 그렇게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세상의 마음이 다 뺏기게 되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여러분 한번 지나가면서 요즘은 걸어가면서도 또 하고요. 정말 자전거 타면서도 참,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기술 좋은 엄마를 한번 봤어. 비 오는 날인데 우산 쓰고 스마트폰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야, 정말 저 기술은 대단한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참 좋은 세상이다 싶어. 그러니까 이 편리한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정말 발달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요즘은 전차를 타면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고, 뭐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스마트폰, 어떤 사람은 가족인데도 집안에서도 서로 메일을 주고받는데요. 방에 있으면서도 메일을 주고받고, 서로 이제 인간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필요 없는 점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라는 분은 이 좋은 거를 개발해 놓고 발명해 놓고 참 웬일인지 본인은 안 써요, 여러분. 본인은 안 써. 스티브 잡스는 절대 안 써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절대 사용 금지. 그러면서 우리한테만 다 하라고. 그럼 우리는 막 좋다고 막 이러고. 왜 그랬게요, 여러분?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으면 자기가 제일 잘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도 한국에는 건 100만 명, 1000만 명, 100만 명인가? 이상 이 목 디스크가, 아마 한국뿐만 아닐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마 이 목 디스크가 생기고, 사실은 뇌에도 참 많은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참지를 못하잖아요. 막 못 참고 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뭐 진짜 그냥 요즘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 우리는 아무리 혼나도 눈물 한번 흘리고 밥 먹고 또 힘 차렸는데 요즘은 마음에 안 들면은 애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진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애들이 참지를 못하는 것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결국은 굉장히 그런 영향력들을 끼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은 조그만 아이들한테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줘서 막 게임하잖아요, 여러분.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애들한테나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속적인 가장 큰 위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세속적인 것. 이런 것과 우리가 정말 의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정말 싸우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나면, 우리 마음에서 나는 거거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의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솔직한 얘기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도 그냥 세상 즐겁게 살고 즐거운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잖아요. 제가 늘 그러면 안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제일 마지막 끝이 사실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영생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에 사냥꾼을 같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내 마음을 정말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상황에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만큼 지루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예배 드리잖아요. 모여갖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 맨날 단순 지속 반복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익숙해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것이 결국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생명이 아니고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래봬도 여러분, 제가 골드 면허증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비웃으시는데 제가 골드 면허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드가 너무 참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2시간씩 막 2시간일 것 같다. 2시간씩 막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골드니까 30분이라는 거죠. 30분인데 이번에 가서 들어갔는데 제가 5분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타임에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그랬더니 골드라서 그러는지 그 지도관이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5분 지났는데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딱 들어갔더니, 그것도 감사해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25분을 또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좀 아까웠는데 괜찮다고, 5분 지났지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스크린에 나래 유단 딱 나오는 거예요. 일본말로 나래. 익숙해지고, 운전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나래, 익숙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유단, 우리가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유단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기름이 끊어지는 거, 생명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또 저는 항상 어디 메시지 이렇게 감동이 오면은 적어놔야 돼. 맞아. 우리 영적인 것도 그래. 그리고 이제 저는 운전 갱신 가놓고도 좀 주여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일단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올 때 똑같은 1시에 예배 드리고 한 2시 반에 끝마치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똑같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그게 유단, 끝나버리는 게 기름 부으심이. 그러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내 마음에 주님 오늘도 참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미 은혜가 틀리게, 기름 부으심이 틀리게 가는 거죠. 가만히 두면 여러분 그 은혜가,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혼 신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 때 그럼 벌써 이렇게 미소가 확 번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혼 때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빨리 안 오나 그냥 오면 요새는 싸우기만 싸우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그때 몇 살 때 여행 간 그 여행이 평생을 들어서 그 여행이 그렇게 기뻤다 그래서 그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여행을 한 번 더 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내 하는 얘기가, 그 장소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왜 좋았냐면 그때 1박 2일의 여행했는데 여행 가서 안 싸운 거는 그 여행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누가 웃으면서 1박 2일이라서 다행이었겠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그저 그냥 용서하고 그저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는데 이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3년간은 그냥 이렇게 계속 뿅뿅뿅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도 우리 하트 뿅뿅, 완전 그때는 완전 그냥 무궁화꽃이 사 이제 피는 거지, 그죠? 그냥.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내 정신이 돌아온대요.
계속 그냥 돌아 있으면 괜찮은데 3년이 지나면은 눈에 이제 눈꺼풀이 쫙 벗겨지면서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저 사람을 그때 사랑했던 거 평생 연분이 아니고 평생 왼수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정신을 차릴 때가 3년이 지나면 저절로 이제 그 호르몬이 끊어지고 이제 내가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참 사랑을 이제 만들어 갈 때인 것 같아요. 3년 호르몬이 주는 그 사랑을 따라갈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랑했어. 이제 이 사람하고 사랑이 끝났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역시 이 사람이야. 3년 또 견뎌보세요. 또 다른 또 호르몬이 여기서 또 효과가 끊어지면 또 다른 사랑을 찾는, 요즘 그런 세대에 살잖아요. 참 사랑은 내가 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참 사랑이 아니고 내 의지로 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의지가 같이 노력이, 그러니까 화단을 만들 때에 화단을 가꾸듯이 가만히 두면 잡초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잡초도 우리가 뽑아줘야 되고 이 사랑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서로 잘 가꾸어야지만 아름답게 꽃을 열매를 맺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이제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사랑하고, 옛날에는 그냥 보고 사랑한 거예요. 예쁘니까 사랑했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했고, 그런 사랑에서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그냥 진짜 이제 정말 이 사람밖에 없어. 이제 사랑인 거, 이 참 사랑인 거죠. 아멘 좀 해주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번에 그 김성호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들 그때 우리 사모들 그때 이제 집중훈련을 하는데 사모님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더니 여러분 사모님들 이제 아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평생 같이 살 때에 남편을 장님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니면 돕니다. 평생 내가 눈 뜬 장님을 내가 그냥 모시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면 답답한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남편하고는 이게 감각이 틀리니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자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래 여자인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 오늘 장님이 오늘도 또 부딪히는구나. 우리가 그럴 때 이해를 하면서 사랑해주고, 또 이제 남편분도 우리 아내가 사실은 정말 주름이 하나 더 있더라도 나 때문에 이게 참 아름다운 주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해야지 진정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참 사랑이 거기서 우리가 정말 솟아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년쯤 지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이랬는데, 좀 3년쯤 지나면은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이제 익숙한 대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딘가 내 마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2장의 2절을 한번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7교회의 마지막 성령님께서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거짓된 사도까지 분별해내니 얼마나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리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주님이 다 성령님이 아신다 그러셨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러나 4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나 우리의 모든 정말 이 봉사나 우리의 모든 기도나 우리의 예배가 우리는 항상 드리는 것 같이 드리지만 우리의 그 내용, 우리의 마음이 사실 주님은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 너의 첫사랑을 버렸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마지막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 책임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든지 무엇을 책임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면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님하고 신혼도 있었고 연애 기간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의 사랑이 굉장히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저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나를 이렇게 해주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니까 참 고맙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근데 요즘은 우리 목사님 너무 편하실 거예요. 저 아무 얘기 안 해요. 저 있는 것 제가 그냥 해주고 정말 옛날에는 왜 당신 나를 이렇게 결혼기념일, 생일 왜 기억 안 했어? 기억 안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달력에다가 아예 표를 해놓습니다. 기억을 못 한다면 내가 그냥 이제 이 방법으로 그냥 빨갛게 막 이렇게 그냥 해놓고 어머 그것도 기억을 안 하셔.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근데 알았어 우리 나중에 저녁 때 맛있는 거 사 먹어. 그것도 잊어버리셔. 근데 이제는 제가 아무 얘기 안 해요. 여보 괜찮아요. 당신 필요한 거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당신만 건강하게 그냥 있어주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성숙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내중심적인 사랑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내가 주는 것이 편하고 내가 주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께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뭘 모를 때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럼 주님이 아기일 때는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지. 근데 그때도 맨날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과의 관계, 이 로드십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드십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정말 아까 찬양처럼 주님은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다스려 달라고.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로드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거의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솔직히 보면은 이 로드십의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예배의 중심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좀 잘못됐을 때에 주님보다도 우리는 은사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 그분 한 분으로 내 삶에 만족되는 이 로드십이 확실하게 잘 세워져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근처에 옛날에 그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던 대통령들이 아마 백악관 근처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다녔겠죠. 그럼 토요일이 되면 그 교회에 많은 문의 전화가 온대요. 따르르릉 저 내일 대통령이 예배에 나오십니까? 이런 문의를 많이 한대요. 그럼 그 전화를 대답하는 분이 그건 잘 모르지만 내일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 그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의외로 이 로드십,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로드십인데, 의외로 우리의 삶에 이 로드십이 잘 안 된 부분들이 많은 거죠.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정말 모양은 비슷한데 여러분, 이거 참 우리 예배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이 틀린 것을 주님이 어떨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은 참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룰이 있으면 참 싫어해요. 그게 맞춰 사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육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에는 굉장히 그것이 엄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는 마냥 그 부분을 정말 주님을 때로는 너무 멸시할 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벌써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명하시지도 않은 다른 불을, 이게 제사장인데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됐는가?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마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엄한 벌을 내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잘 가르치고 주님의 그 규례를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분향을 하고 다른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지냈을 때는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켜서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면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는 왜 우사를 하나님이 죽였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에 보면 1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본인이 깨달았어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라는 것은 레위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우사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14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막대기로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우사가 소가 이 궤를 매게 했어요. 그리고는 손을 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냥 여호와의 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손을 대서 멈추게 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 죽으면서 많은 부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한 가지 외부로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게 참 잘한 것이잖아요. 분향하면 됐고 여호와의 법궤는 옮겨지면 됐고 하나님이 옮기라는 대로 그렇게 되면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시켜보면은 많은 부분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하고 그냥 이 익숙해진 나의 이 신앙생활에서 늘 분별하는 우리의 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주님은 오신다 하시는데 안 오시고 계시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또 시바라크 잠시 잠깐 안 오시나 보다, 그래서 잠자고 있지 말고 정말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은 잠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가 10처녀가 있었는데 예수님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을 알고 전부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처녀는 진짜 졸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5사람은 그래도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신다 그랬을 때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언젠가 오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지에 언젠가는 이 모든 지구가 끝나는 날이 오는데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우리의 마음에 언젠가 더디게 오시겠지 생각하는데 그날이 우리에게 정말 그대로 임하는데 우리가 그게 멸망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데 우리가 분별을 해서 주님을 섬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